목회자들 중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강해한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해석하기도 까다롭고 또 교단들마다 서로가 또 다른 해석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 자체도 굉장히 참 해석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미 있었던 일이라면 꽤 쉬울 텐데 장차 발생할 일을 다루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해석하는 이단들이 하도 많이 그동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성도님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참 조심스러운 책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차분하게 읽어본 성도님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목회자들도 해석하기가 힘든데 평신도들로 읽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해하기를 꺼려하거나 또 읽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덮어버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 마지막 부분만 봐도 어렴풋이라도 전체 내용이 짐작이 되고 끝나는 해피엔딩만 봐더라도 마음이 그냥 전체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뭔가 마음이 찡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끝부분만 잘 이해가 돼도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 메시지의 의미와 결론은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인데 요한계시록 전체로 말하면 에필로그, 결론 부분이고 또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세상을 향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인류와 이 세상을 향하신 God's masterpiece, master plan,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종결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찬식을 거행을 했을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예배와 성찬식을 항상 마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고통과 핍박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로마의 그 탄압과 심한 그 핍박을 통해서 5만 명 중에 4만 명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수고하고 지켰던 건 이 요한계시록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고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시간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숨어 살았는데,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는 장소는 너무너무 좁은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햇빛을 절대 보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일생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하 무덤에서 해방될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대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들은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고 이거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하루 종일 백인들의 채찍과 욕설 속에 시달리다가 밤이 되면 조용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통나무집으로 들어가 남포풀 밑에 둘러앉아 다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끝나겠지라고 대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는 찬양을 부르는 것.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또 국한된 것도 아닌, 이 기도는 나치 독재의 희생제물로 잡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이나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고백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떨 때는 진짜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게 많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너무나 추잡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고, 게다가 막 사상이 이상하고 괴팍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혼돈스러운 것.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막 간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초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지극히 초라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탄생했는지조차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촌에 있는 말구유에서 그렇게 조용히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몇 명만 알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을 타시고 역사의 종말을 구하며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을 생각하시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그날만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가끔 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끔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꿈을 꾼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갔다 왔든지 단순히 꿈에 불과하든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그런 거는 천국에 아무리 100번 갔다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간증이나 하고 다니면서 호화스럽게 자기는 막 살고 난리를 치고 있다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란 거는 기분은 좋지만 그건 단순히 꿈이나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꿈속에서만 막 천국을 즐긴 겁니다. 꿈을 깨고 나면 현실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천국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여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날이 오면 영광 중에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천국이란 이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곳이냐면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가 활보하고 다닌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판을 치고 짐승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활보하고 다니는 곳이니까 그 세상은 정말 우울하고 절망에도 잘 빠지고 어둡고 전쟁과 싸움과 테러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옥불과 유황에 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눈으로 지금 막 목격을 하니까 입에서 막 탄송이 저절로 나오고 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막 입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은 no sickness. 거기는 질병도 없고 no pain, 아픔도 없고 no fighting, 싸움도 없고 그리고 no tear, 눈물도 없어. no crying, 울지도 않아. 그리고 no sadness, 거기는 슬픔이 없어. no death, 죽음이 없어.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no separation, 헤어짐도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라는, 또 천국이란 이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1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이렇게 천국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천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정사각형으로 됐는데 이게 12,000 스타디온,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사이즈일까? 한국적인 그 단위로 표현한다면 2,400km, 미국적인 단위로 표현하면 1,5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부터 달라스까지 그 정도로 큰 사각형으로 생긴 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높은 산으로 딱 내려온다는, 그렇게 큰 도시를 산 위에 딱 안착을 시킨 겁니다. 크고 높은 산 위에 안착을 시키신 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거대한 도시를 안착시키셨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형형색색의 찬란하고 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수정과 같이 맑은 것.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과실이 맺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대체 누가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바로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지금쯤 행복하게 과실을 먹으며 지내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4월 13일 날 부름을 받으셔서 지금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거든요. 찬란한 주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전혀 없어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는 밤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곳을 계속 비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거거든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 높은 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쁜 곳이거든요.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진짜 나쁜 곳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거든. 반드시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곳이 뭐가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고 황홀하고 기가 막힌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삶으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 많은 모습들을 볼 때 아마 이제 제가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말하면 이제 많이 수긍이 되실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환난에 넘겨지게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거고 난리 소문이 일어날 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인종 충돌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진 사회를 접하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들을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완전히 느껴지고 있잖아요. 한국도 동방예의지국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쌍시옷이야. 어디든 쌍시옷이야. 미국도 어디 가든 충돌이야. 그런데 이게 두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분위기가 막 사랑이 식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한 교인과 신방을 했는데 밤에 이제 늦은 시간이었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통이 아주 매우 혼잡했습니다. 차가 너무 많으니까 교인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는 정말 모르지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있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다 구원받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m coming soon.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었죠. 동정녀 탄생, 2번째 십자가 죽음, 3번째 부활, 4번째 승천, 마지막이 재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급한 이 4가지 사건은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안 돼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은 예고도 없이 도적처럼 호련히 불현듯이 갑자기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그 입에는 예리한 이한검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는 거.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보면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는데 그건 심판의 검입니다. 계시록 뒷부분에서는 이한검이 나오는데 그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추수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악인들이나 가라지나 사입이나 이 이단들은 완벽하게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선명, 이만희, WCC, WEA 엄중한 심판을 받아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많이 실족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알곡들에겐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경주자의 자세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하도 바뀌어갖고 또 게다가 급속한 발전을 해갖고 얼마나 이 온라인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뉴욕만 하더라도 담비 방송, 기독교 방송, 유튜브 방송, 여기저기에 떠 있는 뛰어난 설교가들을 수도 없이 많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걸 쉽게 들으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은 성경으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 신앙은 헛것이거든. 지나가면서 뭐 양심상 안 들을 수는 없고, 내가 그 교회 교인이니까 그래갖고 틀어놓고 쉽게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양식을 직접 펴서 먹지 않는 이상은 그거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그게 구원의 비결이고, 그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비결이고,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until He comes,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처럼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길 축원을 드립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